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9월 11일 하남교회 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하면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46문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7문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8문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지난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맴돌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영을 구성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열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그 가장 앞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앞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쉴 곳이 없는가를 살피고 쉴 곳을 찾으면은 그곳에서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쫓아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가는 언약궤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면 중앙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언약궤가 중간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막을 째로 다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성막을 접어 가지고 성막을 말아서 접어서 성막을 이렇게 메고 이동했습니다. 아마도 꼭 이런 식은 아니었겠지만 우리가 텐트를 짊어지고 가듯이 성막을 말아 가지고 어깨에 메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에는 성막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무엇도 있다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뒤로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성물은 뭐냐면은 성막 안에 있는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뜻하는데, 자, 여기는 분향단도 있고 등대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법궤도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일 먼저 앞서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는 제일 앞에 있고 그 뒤에는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이 성막의 성물들이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이 그 뒤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언약궤가 가장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막과 성막의 성물들이 이스라엘들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앙의 성막과 성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성막과 성물은 이스라엘 대열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표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가고 그 뒤에 지파들 그리고 그 뒤에 성막을 펼치는 물품들 그리고 지파들 또 성막의 기구들 성물들이 위치해 가지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먼저 통해서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쉴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펼치셔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우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며 평강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복과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과 은혜,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고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다 찾았으면 전사님 먼저 읽고 다음은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온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조사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것이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선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가데스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우리 앞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조세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세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12가문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데스 광야에서 저기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이스라엘 12 정탐꾼 아주 늠름하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갈렙 그리고 또 요수아가 가장 늠름해 보입니다. 자, 여기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라는 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열두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바로 아랫절에 나오는 21절과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4절. 전사님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22절에 보면은 그곳에 보면 중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낙 자손 아히만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23절에 보면은 큰 뭡니까? 포도송이를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었겠죠. 여기서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숨어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덩치가 엄청나게 큰 아낙 자손들이 이 석류와 포도를 메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두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포도를 베어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마중 나와 있고 열두 정탐꾼이 여기 보입니까? 자기 사람 몸만한 포도를 메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뒤에 보고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였을까? 우리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리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12명 중에 몇 명이 이랬다고요?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너무 좋지 않은 땅이다.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이 땅은 정말 좋지 않다라고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은 이렇게 엄청 큰 거인으로 표현하니까 보입니까? 지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정이 굉장히 겁에 질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워낙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 좋게 말하고 아낙 자손에 대해서 무섭게 말하니까 다들 겁먹고 말았습니다. 자, 정확히 성경에서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통곡하며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게 봤던 모습이죠. 언젠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었나요? 자, 일전에 한번 처음 애굽 땅을 나왔을 때, 처음 이집트 땅으로 나와 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군대가 쫓아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울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깥으로 끌어내셔 가지고 괜히 이집트에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왜 부르셔 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또 광야를 돌다가 배가 고파 가지고 먹을 것이 없자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신다.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그런데 또 이번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사님 아까 전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서 악평했는데 그중에 2명은 이 10명과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먹이일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그들에게 먹힐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이 아낙 자손들이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22절, 24절입니다. 22절, 24절.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는데 그때 정말로 영화처럼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쳐놓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에게는 재앙을, 순종한 백성에게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또한 12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가나안 땅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자녀 세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녀 세대들 빼고 이 당시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아서 광야만 떠돌다가 하나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됩시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과 생명을 얻는 모두가 됩시다. 자, 우리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을 잘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과 또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가 달랐습니다. 12명 중에 몇 명요? 악평을 했던 자가 몇 명입니까? 그렇죠. 10명.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은 매우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다? 메뚜기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좋은 말 했나요? 안 좋은 말을 했습니까?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니다. 그 땅은 좋지 않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통곡에 빠져가지고 울면서 자신들을 이집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10명 중에 12명 중에 몇 명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아낙 자손들은 오히려 우리의 뭐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 땅을 주셨지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40년간 광야를 돌다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복,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충실히 드린 여러분에게 전사님이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한가위 충만히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누리고 우리 다음 주도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